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2022년도 힘있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2022년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이민년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 또 2022년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절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2000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마다 헌장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품어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축복 주셔서 물질에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물질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2022년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단에서 싸우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놀라운 주의 종의 역사에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종 세우셨사오니 놀라운 저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회적 기업과 모든 삶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약속한
32,500여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셀래야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 자식 주신 것도 복이요, 남편 주신 것도 복이요, 아내 주신 것도 복입니다. 수많은 건강 주신 것, 또 물질 주신 것, 또 명예 주신 것, 권력을 주신 것, 다 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충인 것 같아요. 고민할 일이 아닌데 더 좋은 말씀으로 하겠다는 어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의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주신 축복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절을 하고 어른들에게 하면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절을 하는 방법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저의 모든 매인가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흉거리인데 하나님께 안 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미쁘게 여기시고 의로우게 하시고 그걸 바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앞길에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힘을 내십시다. 자, 우리 좌절하고 절망했던 코로나19로 이제 지쳐있는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회복운동, 다시 한번 교회 회복운동, 우리 삶의 회복운동,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회복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2022년도 한 해가 호랑이라고 그러죠. 호랑이처럼 으르릉 하고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무기를 주십니다. 그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의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이 나라와 이 세계, 이 지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눈에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정말로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덜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저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샘플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경제대국이 돼가고 많은 물질의 풍요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빈곤은 갈수록 힘드는지, 그것을 보면은 금방이라도 이 나라가 꼭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남과 북이 총칼을 맞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서 꼭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고 하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을 신속히 정벌하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이 세상을 선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가 찾고 함께 말씀으로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악마가 가져온 인간의 타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매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의 에덴 동산이란 그곳이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이요 감사의 땅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들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짊어지고 나아가리라. 무거운 짐, 무거운 명예, 무거운 고통, 아픔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을 갖고 있는 인간의 가정에서 정말로 온전히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크고 작은 전쟁으로 허다한 희생과 또 코로나19로 서로 지치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는 주사라도 맞지만은 저 가난한 빈곤의 나라들은 주사도 못 맞고 정말로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속삭임에 분명히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모든 기본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인간 욕이 나오면서 모든 것들을 속삭이는 겁니다. 악마의 속삭임.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의 고통과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던 그 삶이 저주와 자기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생의 아픔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모든 욕망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보세요. 텔레비 뉴스에 수천억 수백억 해먹었다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 보세요. 학력이 보통 서울 스카이대입니다. 보통 정말 수백 수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인물로 그 좋은 권력으로 좋은 일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를 위하여 쓰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서 1억을 가진 분들을 보면요, 1억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큰 돈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히 하는데 지금은 별 벌지만은 8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장로님 봤어요. 1억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은 10억을 만들려고 정말로 구두쇠 정말로 세상 말로 못된 짓 다 하면서 10억을 만들려고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돈들 다 뺏어요. 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10억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쓰러지고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10억을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으로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무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귀의 고통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똘똘 묶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잡을 때, 범죄자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갑을 채우고 올무를 걸고 온몸을 꼴꼴 묶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고 할 수 없다. 모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셨어.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속삭입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북부에 1973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왔던 영국. 그 영국에 73년도에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강연을 열고 하나님은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로 나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 자리에 캐톨릭 신부님이 참여했고 성공의 신부들이 참여했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 무신론자의 마귀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들을 이기려면 마귀를 먼저 묶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바로 그들은 상황주의, 어떻게 보면 그때에 따라서 현세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경과 말씀의 기본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개신교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영국의 무신론과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깨부수는데 앞장을 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다. 마귀를 우리가 묶어서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영국이 공산주의화 가는데 정말로 1등을 하고 공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날뛰게 되는 원수 마귀의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과 말씀으로 그들의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해이되고 조금만 더 넘어지고 조금만 더 지치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이런 예배들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당연한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집에서 TV에 켜놓고 바른 자세도 갖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늘 마귀의 속삭임을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기독교 국가도 하물며 마귀의 속삭임에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가 들고 일어나고 그 나라가 넘어지고 무너지려 할 때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그들이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운동, 회복운동 일으키십시다. 그리하여 이 신년 새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느냐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부터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저주의 땅이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어둠을 주었고, 고통과 좌절과 비와 폭풍과 모든 것들에 눈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정의와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다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2022년 새해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오늘 분명히 아는 축복의 무기를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지배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겨버린 고통 속에 좌절과 고통으로 멸망당하고 죽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운동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지배권을 우리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운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한 가부가 오늘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재판관에게 예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무시도 해보고 피해도 보고 온갖 인간의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날마다 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냥 얼른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냥 없애버리려는 그런 뜻으로 재판관이 오늘 그의 청혼을 받아주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가 귀찮아서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삼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잃어버렸던 지배권을 우리는 마귀로부터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람을 죽일 때 보면은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처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를 네 군데다가 손과 손을 네 군데, 발 두 군데, 손 네 군데로 묶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소를 이랴이랴 치면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벌입니다.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그럽니다. 그 능지처참이라는 벌을 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적이라고 그러죠. 구태타를 일으키려 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보다 더한 십자가형, 세상 말로 못을 박았고 사람 몸에 매달아서 그 몸에 있는 피와 골수가 다 빠지게 해서 말려 죽이는 형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3박 4일 동안의 그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맛보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 3일 동안 그 골수와 피가 다 빠져서 온갖 고통을 누리며 죽는 그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지배와 우리의 권력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운동, 가정 회복운동, 우리의 삶의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의 회복운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축복의 무기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 권세, 명예, 권력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회개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무슨 일이든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늘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간절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일을 이루리라. 내가 저것을 승리하리라.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리라는 간절함이 없으면 결국은 마귀의 속삭임에 아이 대강해 괜찮아. 마귀는 늘 내 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늘 꼬시니 괜찮아 대강해. 괜찮아. 그까짓 거 아이고 괜찮아. 마귀는 늘 내 영혼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 안 좋은 죄의 관영, 죄의 습관을 늘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기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에서도 이겨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이러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으로 승리하며 이기리라.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계획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에 찬송과 기도와 기쁨의 소식들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저의 삶도 24시간, 여러분의 삶도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좋은 공기 똑같이 주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2022년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물줄기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